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령에 의한 삶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고요. 아,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지만 어떻게요? 아,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신다, 책망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요.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고요. 그 성령님의 사역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실제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 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들을 기가 있잖아요. 있어야 듣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칠 게 많은데 잘 못 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장래일을 알리겠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예언적인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를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괜찮으면 설교할 때 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장래일을 알리겠다는 것은 장래일을 분명하게 우리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걸 믿으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근데 여기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여행자들을 어, 그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뜻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는 거죠. 여행 가이드. 여러분 혹시 그 어디 여행 갈 때 혹시 해외 여행 가보신 분 뭐 요즘 많으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날부터 몇 주 전부터 혹은 뭐 얼마 전부터 이미 결정되면요 그 가이드가 안내문을 막 보내오죠. 문자로 막 장 이렇게 문자로 보내오고 준비물 뭐 어느 나라 가면 온도가 어떠니까 옷도 이렇게 준비하시오 막 이런 거 보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가면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오. 가보면 이제 거기서 여권 다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표를 끊는 거, 그다음에 주의 사항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좋은 정보 이런 거 안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항에 타서 비행기 타면 다 확인해서 거기 내릴 때 뭐 써야 되는지도 다 안내해주고요. 그리고 내리면 이제 거기서 한 줄로 세워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줘가지고 듣게 하고 설명해주고 자세히. 그래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질 때까지 그냥 내내 함께 하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행 가이드처럼 그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말씀이에요. 네. 사실 성경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쉬어보니까 200번도 더 넘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200번도 더 나와요. 예. 시편 23편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2절 이하를 보세요. 같이 읽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바른 길, 평안한 길, 또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좋은 길, 평안한 길, 의의 길로 가겠죠.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애굽에 그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엄청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이삭은 또 어떻고요? 이삭은 애굽의 흉년, 가나안의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랬더니 그랄 땅에 도착했더니 떠나지 말라 그래서 거기 있었더니 갑부가 된 거죠. 그렇죠? 요셉, 다윗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칠족속이 사는 지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이나 밤이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사야 48장 12절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읽어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하시는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셨다 그랬잖아요. 인도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어떻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어떻게요? 여행 가이드처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예. 사실 여행 가이드는 방에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방에까지 들어오시고 24시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구원해 냈으면 끝이지 왜 인도하실까? 거듭나게 했으면 끝이지 인도하실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잘 모르니까 애매모호한 길로 가고요. 우리는 혼돈에 빠져가지고 제 갈 길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귀하죠, 그렇죠? 이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반응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그 반응해서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살까? 우리가 반응해서 사는 게 성령에 의한 삶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6장, 8장 이런 데 보면 성령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왜 성령에 의한 삶인가를 보여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이에요.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함께 걸어라 그 말입니다. 함께 걷다. 그래서 성령과 걷는 삶이라겠죠. 함께 걷는 삶. 성령과 함께 걸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동행해라 그 말인 거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걸 우리가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나눠보면서 보니까 이 삶이 뭔지 잘 깨닫게 길이 제시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은혜를 부어달라고 막 구하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속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집중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 규범이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과 육체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서로 상반돼요. 적대 관계의 결과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 결과 때문에 인간은 갈등하죠.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그 갈등이 바로 이런 거였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 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원하지만 교만 떨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혀를 그냥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살면 참 비참하죠.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세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일인지 보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매우 강력한 표현인데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 근데 이 두 가지 싸움 뭐죠? 우리를 놓고 전쟁하는 육신의 소유와 성령의 소욕이 충돌한다는 거죠. 성령이냐 육체냐 하는 이 양자택일의 구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제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됨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삶은 아니에요. 여기 이것이.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고 22절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은 2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 본성, 죄된 본성을 얘기해요. sinful nature. 그래서 죄된 우리의 본성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때 뭐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과거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도 다 못 박혔다. 못 박혔다. 다 죽었다. 부정적인 이런 거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다시 성령과 동행하며 살다 하는 거예요. 성령과 발을 맞추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케 됐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서도 사실 이걸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뭐가요?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 몸의 욕심,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육체의 사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성령과 발맞추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처리하셨다는 거죠. 뭘? 우리 옛사람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이제 너희가 적극적으로 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전에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아니다.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이런 게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능동적인 믿음으로 취해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초해서 살아가는 게 성령에 의한 삶이다 그랬어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그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중립이 없다니까요. 육체를 쫓아 살든지 성령을 쫓아 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과도 깊이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영적 싸움이 뭐라고요? 모든 이론이나 모든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 앞에 비춰봐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 건축의
그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요새를 짓는 건축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경험에 따라서, 그렇죠? 세상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기초해서. 근데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고 뿌리를 박혀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는 거죠. 좀 다른 얘기를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해 보면, 제가 세계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성경적 세계관과 서구적 세계관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계몽주의적 세계관. 찰스 다윈에 의하여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인간을 해석하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찰스 다윈에 의하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원숭이로부터 왔어요. 혹은 저기 단세포 동물이 변해하고 진화하고 원숭이가 되고 그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원숭이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칼 막스의 이론에 의해서도 보면 인간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해요. 인간은 이런 그 단세포 동물로 왔다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인정 안 해요. 자,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금방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알아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기독교인은 뭐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질문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보여요. 그러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뭐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은 대개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요. 쾌락. 아이고 인생 뭐 있어? 놀고 즐기고 먹고 마셔야지, 뭐 이런. 저희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래전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카톡이 어떻게 초청돼 갖고 제가 들어갔어요. 봤더니 그 친구 중에 유난히 하여튼 뭐 카톡 많이 올리는 친구가 그래요.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데도 막 그런 거 있죠.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놀아야지, 뭐 이런 글. 그래서 꼭 금요일 되면 오늘은 불금이다, 뭐 이런. 불금이란 말 아세요? 뭔지? 불타는 금요일, 막 이런. 하는데 막 이런 거 막 올려요. 막 이렇게 쾌락,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놀고 즐기고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냐? 허무주의예요. 인생은 별거 없네. 인생은 그냥 뭐 별거 없네.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네. 보니까 인간은 참 허무한 거야. 그냥 너무 약한 존재고 뭐 살았다 할 것도 없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은 참 허무한 인생이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 사고를 많이 했어. 그 영역을 많이 연구했어. 그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행가 같은 게 왜 인기가 있는 줄 아세요? 인기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공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 예,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러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거기 쏙 빨려 들어갔고, 어쩜 내 마음을 뭐 이루지 못한 꿈은 슬퍼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10월의 마지막 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죠. 허무주의에 공감을 해가지고 빨려 들어가. 그러면 그게 진리같이 믿어요. 예,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철학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이 아닌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밑바탕을 깔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근데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원수 마귀가 넣어주는 견고한 진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 우리에게 진리가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아세요? 계속 진리를 따라가야, 밝게 알아야 그 거짓말들, 악한 자가 우리에게 회방하는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깨지고 우리가 점점 알게 되면서 승리케 되는 거죠. 길을 아는 거예요. 뭐가 인생의 진정한 진리고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진리의 개념은 세상에서 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의 개념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죠? 성경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순간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거죠. 모든 생각들,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어디에서 온 건지 분별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알게 하셔서 깨뜨리고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놀라운 자유와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서게 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변해요. 따라가야 변해요. 우리가 갑자기 은혜 받고 확 뒤집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돌아가요 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뒤에 나오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했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 우리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자기의 모습, 변치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아들과 아들의 영이 너를 거룩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내 아들의 영을 따라가. 내 아들의 영, 성령님과 동행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님과 동행. 그때 이후로 이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따라갔더니 죄 지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 지을 시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되기를. 자,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적극적으로.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비결이 뭔지 보겠습니다. 이 비결이 뭔지. 네. 이 비결이 뭔지 보겠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예. 인도하심을.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가장 중요한,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특권을 우리가 놓치는 거라고요. 놓쳐요. 주제별 성경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됐을 때,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또 어려움을 직면하는 순간에 개인이나 공동체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요? 어떤 도전을 받게 되거나 위기를 만났을 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예,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지 뭐 이런 선택이잖아요. 어느 학교에 가야지 이런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성령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어지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인도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주어지든지 분명한 것은 그분의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의 기준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기본적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 조지 박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주석, 그러니까 더 커멘타리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뉴 커멘타리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타리에서 주석에서 그렇게 말해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타리 주석에서.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은, 저를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은 결국 성경적 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거짓된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자리로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을 따르는 비결, 성령과 함께 걷는 비결, 성령으로 생각하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생각하라.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건데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 육신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전에부터 수도 없이 나눴어요.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뭘 생각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자꾸 생각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누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본가,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뭐 이런 종류. 돈 버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거기에 그것에 집착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육신이죠. 이렇게.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르려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뭐냐? 육신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일은 뭐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이 영역을 보면 육신의 일이 뭔지 알아요. 한번 보죠.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 잠깐만요. 여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말하면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쾌락, 음란함, 바람 피우는 거,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상을 하는 거.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엄청 나오잖아요. 그 뭐 뉴스 같은데 뭐 오늘날 얼마나 그런데요. 자극적으로 올리죠. 뉴스 기사도 막.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쫓도록 이 세상이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성적인 죄입니다. 이 육신의 일입니다.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쫓아가고요. 주술 아시죠? 주술, 마술하는 거죠. 마술, 이렇게 뭔가 점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들, 불신앙의 죄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불신앙의 죄.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주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관계의 죄를 얘기합니다. 거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진 것과, 거기 올려주세요. 20절. 네,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투기와 21절까지 보면 투기와 여기까지가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불리케 하는 영입니다. 또 개인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왜 투기해요? 자기중심.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불리케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따르지 마 막 이러면서 후욕하고요. 그래서 자기끼리 우리끼리 마음에 맞으니까 우리끼리 짝하자 뭐 그러고.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은 나누어지게 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런 자리를 자꾸 가요. 이런 자리를 자꾸 넘어지게 해요. 이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이런 걸 생각해.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어떻게 내 이름이 나오고 어떻게 나를 높이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무절제죠. 무절제. 본능을 따라가는 행동들, 본능적인 거. 예,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하고 그냥 나태하고 이런 자리로 가버리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계속 육신의 종로를 타는 거죠. 계속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 너무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자기 쾌락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적으로 예배당 안에 있는 자매들을 그런 눈으로 자기가 바라봤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엄청 심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본성이 심각한지 몰라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반면에 성령의 일은 뭐냐? 바로 뒤에 나와요.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해요. 아가페요. 조건 없는 사랑. 상대편이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희락,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화평해요. 관계를 깨는 거는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아요. 뒤집어질 순간에도 참어. 인내하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요. 내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여러분 성령의 일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온유해, 절제해.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절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사랑이라고 화평 참음 오래 참음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세요. 거기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육체도 우리에게 소리쳐요. 뭐라고요? 네 몫을 챙겨라고 소리쳐요. 동시에 너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소리쳐요. 성질 내라 그리고 소리쳐요. 너 그렇게 되면 너 바보처럼 사람이 취급한다 이런 소리를 막 육체가 내요. 막 사랑하라 그러는데 엉뚱한 생각을 우리 속에 원수 마귀가 막 집어넣어줘요. 육체의 본능이 원수 마귀와 연합돼 가지고 우리 속에 막 온다니까요. 그렇게 막 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든지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자기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죠. 육체가 내는 소리를 선택해 가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게 뭔지 보세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많이 듣는 예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해서 부부간에 그러면 계속 싸우라는 소리가 올라와요? 화평하래요? 싸우래요? 네, 그 소리만 올라와요? 또 무슨 소리도 안 와요? 그만해라, 화해해라, 연합해라 그 소리도 올라오나요? 네, 그리스도 올라와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일이 뭐예요? 화해하라, 화평하라, 상처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죠.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예요. 분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지금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네가 적극적으로 선택해 가라는 거예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동행해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육신의 열매를 맺든지.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어도 욕심이 하나도 안 내려지고 자기중심이 한 개도 안 꺼지고, 오래 지나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성질 가스 폭발하고 여전히. 그래서 옆에 가면 그냥 깨져. 그냥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세요. 진짜 성령을 쫓아 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에 분열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 믿은 지 오랫동안 성령을 쫓아 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절하고요, 온유하고요, 그렇죠? 사랑으로 하고요.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에도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른을 보면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잘 하세요. 근데 이래요. 어느 분이 인사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냥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어중간하게 먹었어요.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 있죠. 그분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인사 안 하더라고. 본인 인사 안 하면서 인사 왜 안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성령의 원리, 성령.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뭘 따라 행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찬송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아멘도 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안 바뀌어. 50년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성령님이 얼마나 그냥 헛수고를 많이 하시나 몰라. 사역을 하시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우리 그런 삶이 이제 쪽내시자고요. 종결하자고요. 아멘. 네, 그런 삶 이제 그만하시자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두 번째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뭐가 진리인지 안 보여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한다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꼭 붙들어라.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도록 내 말을 너희 가운데 생명처럼 여기며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말씀의 진리가 너를 진짜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될 이유는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를 알아야 될 이유를 거기 설명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래요. 거짓의 아비래요. 속이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아담을 속였잖아요.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때 이후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진리 아닌 자리에다가 두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에 넘어가면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이 놀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막 속아가지고 막 혼돈에 빠지고 막 사진 갖다 비교해보고 집 가출하고 심하면. 저는 가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사진을 가지고 비교해봤습니다. 맞나 아닌가. 네. 어이없는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해요. 엉뚱한 혼돈에 빠지게 하고, 그냥 영양가 없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하고, 헤매게 만들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론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죄책감에 눌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럼 설명하죠. 그러면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설명했더니 피식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색을 했습니다. 얼굴에 웃음기를 싹 없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신다고요? 그럼 사셔야죠. 근데 못 사는, 계속해서 눌리는, 그게 무슨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체 하는 거지. 근데 우시더라고요.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걸 내리고요,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알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아는 만큼 승리케 돼요. 아는 만큼. 원수의 공격이 다 차단되는 거죠. 아는 만큼. 네.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순종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 순종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권위의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권위. 이거 로마서 6장 16절 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겐가 내줬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내가 자꾸 순종해 주기 시작하면 그가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일 잘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제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많이 나눴지만, 군대 제대한 20년 만에 군대 고참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사람보다 키도 크고요, 등치도 더 커요. 제가 어쩌면 생일도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별로 꿀 게 없어요. 근데 20년 전에 군대에서 상황실에서 제가 그분한테 깍듯이 선임 대우를 해줬어요. 예의하고 잘해줬어요.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만나서 저를 반갑다고 막 어떻게 사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랬냐 어떻냐 막 물어보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너랑 나랑 친구인데 말 낮춰. 여기 군대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군대도 아니야. 제대한 지 20년도 넘었어. 네. 근데 제가 그래야지요 이렇게 낮추지 않고 말을, 상대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드실래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거 있죠. 예, 깍듯이 양경어를 쓰면서 뭐 드실래요? 예, 제가 낼게요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냥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같이 말을 높이겠다고 그러더니 높이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권위, 권위. 오래전에 별로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의 권위 아래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뭐에게 권위를 줬든지 네가 권위를 준 그것이 네 삶에서 권위를 행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에게 권위를 줬더니 죄가 내 삶에서 권위를 행사해. 특별히 우리는 아담적 본성, 옛사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하며 살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삶을 내내 살았어.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내내 살았어. 항상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야. 나를 위해 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내게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삶을 내내 살았어.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올라오고 또 두려움의 감정도 올라오면 염려도 끊어지지 않고 내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거기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권위를 갖고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예수 믿고는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이제 안 살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세상적인 원리로 따진 거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세상적인 원리로 따랐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용서하래. 성령님은 우리를 용서하래. 그러니까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이 올라와갖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 내가 내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환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렇게 내내 살았거든요.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 익숙한 옷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리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네.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성령의 사람이 내가 됐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의 진리라고 굳게 믿고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 왜? 내가 내내 그렇게 살아왔어. 그것이 인생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뒤집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은혜 되게 많이 받잖아요. 받아도요, 우리가 한쪽으로는 은혜가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전교인의 사역자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섬기려고 힘써야 돼요. 근데 섬기는 거 사역으로 가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항상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권위를 주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면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고 그걸 관리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조종하기가 쉬워요. 그냥 섬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 세워줘야 돼. 그리스도께 중매쟁이로 바울 사도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워야 돼요. 근데 꼭 자기가 그 사람 관리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조종의 영이 돼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타락의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이게 안 다뤄지면 분리가 일어나 교회가 분열돼 버립니다. 시기질투 경쟁심 때문에 볼만해집니다. 이게 익숙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익숙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 예를 좀 들어보면, 왜 화랑도 시절에 김유신 장군이 맨날 똑같은 예를 드는데, 김유신 장군이 왜 귀생에게 빠졌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안 가려고 이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는 말 타고는 집으로 가려고 이랴 그러고는 마루에서 졸다가 분명히 집으로 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갔어. 근데 눈 떠보니까 귀생집 앞에 말이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켰어요? 자기가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 내내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육신을 따라 살았다니까요. 이전에 그게 우리의 삶에 진짜 익숙한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가요.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말해. 나를 높이려고. 육체를 쫓아간 거죠. 자기 막 그 자랑을 막 하고 있어. 막 말하면서 깨달어.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만큼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에 익숙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서. 너무너무 익숙해서. 거기다가요, 세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진리가 아닌 육체의 소욕에 순종했다면 그 뒤에 견고한 진이 있고 마귀가 그걸 통해 이미 집을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10장 3절 이하의 이야기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2절을 보면 그때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때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서 결국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형태는 계속해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 아닌 거짓에 우리의 마음을 쏙 뺏겼어. 그거에 옛사람의 기초에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내내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은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에 의한 삶은 살 수 있다. 다시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 난 성령을 따르리라. 아멘. 지금까지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권위 아래 있지, 내줬지, 원수 마귀가 해방하지, 또 진리도 잘 모르는 것 같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어요. 따라서 보세요. 죄에 대해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시작.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 결과 뭐냐?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음이 무슨 의미인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위가 깨졌단 말이에요. 여기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주세요. 죄의 권위가 내가 오랫동안 내주었던 그래서 권위를 가진 죄의 권세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깨버렸어 그 권위를 십자가에서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단 말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더 이상 죄의 권위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요 육신의 이 감정이 자존심 갖고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존심.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존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존심의 출처가 어디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보셨지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의롭다고 여기니까 자존심도 내세우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 무시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자기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살나야 돼요. 계속 애통함으로 내가 진짜 선함이 없는 자임을 보면 자기 의를 더러운 옷으로 여기에 내가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깨뜨려야 돼요. 자기 의가. 개인적으로 저도 초창기에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왜 초창기엔 좀 다투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고. 근데 이런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거울 쳐다보고 화장실 혼자 들어가서 거울 쳐다보고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존심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를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시게 하랴 막 그렇게 막 중얼중얼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자존심은 죽었다. 시기질투는 죽었다. 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너는 이제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은혜 아래 있는 자냐.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너 법 아래에서 이미 죽었어. 넌 형편없는 자예요. 너의 의는 걸레 같아. 그래서 네가 법 아래 있으면 소망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너는 죄에 대해 모든 책임이 내려지고 죄의 권위가 네 속에서 끝났어. 그래서 죄가 너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거든. 그 말입니다.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보세요. 난 죄로부터 해방된 자다. 죄가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자존심.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시기 질투.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려는 거. 이 물질에 대한 탐심. 그게 뭐든지 그렇게 말하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선포하세요. 그렇게.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어떤 상황이 날 때 뭐가 성령의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해. 습관적으로 반응이 팍 올라왔으면 금방 빨리 회개하세요. 성질 냈으면 빨리 수습하세요. 변호하려고 막 했잖아요. 막. 왜 상대편이 말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아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는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 퍼부었으면 얼른 입 다물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돼. 이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이렇게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죄에 대해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예. 여러분 중에 우울한 감정이 막 여러분을 사로잡는 분도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막 아침마다 일어나고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염려가 막 사로잡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막 짜증이 막 나. 아침에 그러면 짜증 내지 마세요. 거기 동조하지 마세요.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인 걸 기억해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간주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잘 살라 그래, 좋은 일 하려 그래, 올바르게 하려 그래. 근데 안 돼. 애를 쓰고 있다가 안 돼. 그러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빨리 도와줘요, 천천히 해요? 빨리, 즉각적으로 도와줘요. 즉각적으로. 저는 사실 하늘 아버지라는 의식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가장 완전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힘이 없어, 답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늘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간섭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에 죄가 왕노릇했다면, 죄의 종노릇했다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선택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진리냐, 뭐가 옳으냐, 무슨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 육신의 일이 막, 생각도 하기 전에 육신의 일이 막 올라옵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근데 이거 내리고 성령의 일을 생각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붙들어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성령의 일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성령의 일.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쉬워요. 순종이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느 날 지난번에 부산에 갔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어떠세요? 관계가 친밀한가요? 예, 친밀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과거에 설교할 때 막 다퉜다 그러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그랬지? 그냥 됐어요. 잘 모르지만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 삶으로 가게 된 배경이 이거 같아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쉬워. 그냥 진리에 동의하는 게 쉬워. 이제 그 다음에는 권위를 갖는다니까요. 말씀이 우리에 있고 권위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계속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계속 성령께 동의했더니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전에는 옛사람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 성령의 삶이 자연스러운 거죠.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자존심이 아니라 사과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 여러분, 아내에게도 사과하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자존심 되게 상해가지고 지금 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뭉개져서 그럴까요?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성령께 반응하는 삶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올라올 때도 부정적인 생각 잘라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이 제게 올라와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찬양할 때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령의 생각인가? 성령의 일인가?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털어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거기에 반응해 가기 시작하는 게, 적극적으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그게 존중이 여기는 삶이고요.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삶이 되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삶은 말씀에 충만한 붙들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여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거든. 성령과 동행해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사십시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너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됐어. 복음 안에 너희의 전하여 준 바 교훈, 복음이죠. 복음,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어. 너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놀라운 승리가 있어.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의의 종.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순종하여 나갈 때 의의 열매가 맺혀요. 계속해서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육체의 열매를 따라갈, 소욕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얼른 돌이키고 깨닫자마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빗나갔다면 전환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6장 22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자의 삶에는 이 거룩함의 열매가 또한 같이 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고 맨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관계가 하나도 회복 안 되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쾌락을 쫓아가고 외도하고 바람피고 슬금슬금 그런 거 보고 다니고 맨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절제하고.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막 엉뚱한 짓 하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시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해보시자고요. 해보시자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한다면 진짜 놀랐겠더라고요. 막 이런 청년 때부터, 그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놀라울까 싶어요. 가서 우리 주님 크기의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